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벨지 신앙고백서 제16조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란 말은 또 성경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죠. 예정 또는 영원한 작정 이렇게 불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사역은 사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성경을 통해 이 신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다루기에 앞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복기해야 합니다. 자, 16조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그럼 15조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죄입니다. 인간의 타락이죠. 인간의 죄와 부패함.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비참함을 다루고 그리고 16조에 와서 선택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유념해야 합니다. 타락이 먼저 가르치고 난 후에 선택을 가르치고 있다. 이 방향성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목회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도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벨지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거의 모든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은 항상 이 순서예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부패함을 가르친 이후에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순서를 따라서 지혜롭게 교회를 양육했는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누구를 버려두기로 유기했다는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반감을 줍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단 말인가? 이건 말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셨다고. 그렇다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한 유기자라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들어오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은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도록 작정해 주신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모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려두기로 작정하고, 어찌 이러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지만 과거에도 아주 유명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오르심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선택과 유기는 합당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왜 나는 거기 선택받은 사람 안에 끼어들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르미니우스는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합당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벨지 신앙고백서 16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우리 노회, 총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벨지 신앙고백서는 합당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가르침을 빼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선택에 대한 가르침도 빼야 합니다. 이 헌의안을 올렸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미니우스 혹은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오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15조에서 타락을 먼저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르미니우스를 비롯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뭘 우선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거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유기가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얼마든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얼마든지 내가 유기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인간이 믿음으로 내가 유기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정통신앙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아르미니우스를 비롯한 이런 인간 중심의 사람들은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조에서 나오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 전적인 타락,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사람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내가 유기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앞세워서 이 구원에 대해서 신앙을 정립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의 교훈을 가르치기에 앞서 그 선택,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오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맞는 교리죠. 이 가르침이 합당한 가르침 같아요. 그렇게 합당하게 이해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미니우스를 비롯한 인간 중심의 사상가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파악했을 때 무엇이 더 이치에 맞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즉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아르미니우스가 빠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분만 가져와서 성경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인간이 믿음으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인간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유기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믿음, 성경에 믿음이 있으니까 강조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만, 마치 우리 신천지 이단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성경 다 66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했지 전체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보다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합리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인간의 논리 구조로 우리가 파악해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성경의 교훈보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 선택의 교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은 교리가 아니다. 잘못된 교리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이 선택 교리를 삭제하자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최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이 15조를 건너뛰고 16조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로마서의 구조도 비슷하죠. 로마서 8장부터 인간의 타락, 죄와 비참함, 9장, 10장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장에 와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의롭지 않거나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만 건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중요하죠. 자,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교훈은 합리적인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가 있으면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파악하고 쪼개고 분해하고 열심히 분석해서 이거는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서 계시한 만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게 그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논리적인 구조가 안 맞는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이 더 타당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은 아니다. 또한 선택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있다.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죠. 우리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의 죄와 부패함이 우리를 멸망과 타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 겸손함, 인간의 이성으로 주의 말씀을 쪼개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교훈을 받아야 할 바른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미니우스 같은 사람이 400년 전에 작고했지만 그 사상, 그 가르침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하죠. 얼마나 많은 이성적인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쪼개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아니야.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것도 아니야. 얼마나 많은 인간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다시 보아야 돼요. 이 16조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가르침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그 이단자들의 모든 회방과 변론으로부터 보호하셔서 모든 교회에 이 가르침을 전수하기 위해 이 16조를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6조의 내용을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복창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16조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첫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파멸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비롭고 공의로운 분으로 나타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타락입니다. 죄와 파멸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교훈은 인간의 파멸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첫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파멸에 떨어졌을 때, 이 15조의 가르침이죠. 전적인 부패함, 인간의 타락, 그 파멸, 멸망. 이 전적인 파멸은 인간의 책임이며 자신의 결과이며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멸망하는 것, 그 인간의 멸망을 가만두어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류가 파멸에 떨어졌을 때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계속 볼까요?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분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경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이러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자비하심은 인간이 받을만 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인간의 의지로 그 자비하심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경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 무한하신 주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모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주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죄와 파멸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이끄시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파멸 가운데 있는 그 인류를 향해 성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나아가게 하시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자로 하여금 그 영원한 자비를 맛보게 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은 또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신앙 고백들을 보십시오. 또한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15조 인간의 타락,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빠졌기 때문에, 그 멸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유기하기로 마련한 것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기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기로 작정한 인간의 타락, 그것이 바로 타락과 멸망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이하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뭔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야곱은 엄마에게 좀 선한 것들을 뱃속에서 일으키고 에서는 악한 것을 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인류의 범죄, 타락 가운데 놓여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따지고 묻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을 따라 겸손하게 가르침받고 믿음으로 고백할 따름이죠. 로마서 9장 이하의 말씀이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기로 작정해 두셨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똑같은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휘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듯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신비의 가르침,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턱대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까요? 대부분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고 있어요. 이런 것이 선택의 교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선택의 가르침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선택받았는가? 나는 선택을 받았고 내게 있는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자, 혹은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선택의 교리가 분명히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를 멸망에 두기로 예비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받았는가? 혹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말했던 이 아르미니우스 사람은 이 아르미니우스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 교리는 정말 나쁜 것이다. 왜요? 구원의 확실성을 흔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기로 예비하셨고 누구를 유기하기로 결정해 두셨다면 그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구원의 확실성을 흔들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멸망하기로 유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떤 부류에 속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 구원의 확실성조차도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정말 알 수 없어. 불안해. 따라서 선택의 교리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이죠. 자, 정말 그렇다면 이 선택과 예정의 가르침은 불안한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이 이 선택의 교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영원하고도 안전한 신자의 위로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복이 무엇을 흘려주고 있는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흘려주고 있는가? 하늘의 복이 무엇을 흘려주고 있는가?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을 언급합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심, 그리스도 보혈의 죄사함, 지혜와 총명의 충만함, 복음의 말씀, 13절 성령의 인치심, 이 모든 구원의 은덕들이 어디로부터 흘러오고 있어요? 선택으로부터 그 모든 구원의 은덕들이 끊임없이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자녀의 식분, 그리스도 보혈의 죄사함, 지혜와 총명의 계시, 복음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총들이 그 선택으로부터, 하늘의 복, 이 선택으로부터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선택 예정이죠.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선택된 자들에게 무엇이 흘러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들었어요. 이 선택으로부터 구원의 은덕들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상에서부터 결정되어진 선택의 은덕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흘러내려가고 그리스도 죄 사함의 세례의 은총으로 흘러내려가고 또는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을 지혜와 총명으로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은덕들이 끊임없이 선택으로부터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작정된 선택은 모든 은덕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모든 은덕들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선택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때로는 내가 심리적으로 좀 건강하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조금 예배 생활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 좀 안 하고 나 구원에서 탈락한 거 아닌가? 이런 심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흘러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혜의 방편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실현되는 곳. 그 은혜의 방편이 실현되는 곳, 선택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방편 속에서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이고 마땅한 유기 가운데 버림당해야 할 부패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저 천상에서 작정되어진 선택의 은혜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려주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덕의 원천인 선택, 그 원천으로부터 주께서는 말씀의 봉사자들을 택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은덕까지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여 주십니다. 선택의 교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덕이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이성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거 패스해요. 잘. 요즘 나오는 성경 공부 교재 한번 보세요. 선택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선택에 대해 다루지 않으니까 당연히 뭘 안 다루겠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도 안 다루죠. 그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러나 교회는 이 진리를 보존했어요. 아르미니우스 같은 사람이 이거 폐지합시다. 선택의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을 불안하게 합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이 구원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으시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진리를 굳건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택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가르침을 배제하고 이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됐다는 것을 선택의 가르침을 배제시켜놓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그리스도에게 소속된다는 것은 선택으로부터 흘러내린 구원의 은덕이기 때문에 구원의 언덕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고백하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실성.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속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교리로부터 흘러나온 구원의 충만함.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선택의 가르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구원의 언덕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선택의 은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선택의 은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불 지펴 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선택의 은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신속히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열렬한 신앙생활. 이처럼 선택의 가르침은 신자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택에서 영원한 완전함을 누립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택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은혜의 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 찬양 올려드립시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